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영성훈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선물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거기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아니,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 여러분, 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평소에 열심히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죠? 사격 훈련도 하고 제식 훈련도 하고 무슨 유격 훈련도 하고 훈련은 종류별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작 훈련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은 그 훈련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결국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성 훈련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오늘 계속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주신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 이어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전체 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완전히 이루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 간절하게 중보를 하시는,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그 내용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하늘 아버지께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기도 안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절인 15절에도 시작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셔서 그 아버지께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내용을 이제 도입부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 그만큼 뭐예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 딱 표가 나도록 내 아버지 내가 이거 빕니다. 아버지께 내가 이거 기도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아까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신 중보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늘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성 훈련을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인들. 예? 1시간인들 1분 1초라도 주님의 그 중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을 여러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이시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죠? 예.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지금 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을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삶의 자리 또 습관을 쫓아서 우리 주님은 늘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기도할 때도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그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셨어요. 마땅히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승리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이 이제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을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성령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아까 2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 이후의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38절 말씀 잠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요.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근해서 섬기면서 함께 지낸 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시작부터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모든 순간에 다 함께 한 자 아닙니까? 그죠? 예.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모든 것을 들었고 보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다 함께 옆에서 지켜보았던 자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누굽니까? 증인된 자들이죠. 사도는 증인이에요. 증인. 예. 어떤 일을 여러분 어떤 사실을 밝히고자 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증인의 말이죠. 그죠?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할 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셨다라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몸소 이걸 경험하셨으니 예수님 생각에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그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핵심되는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그 공생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셨던 바로 그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핵심된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한다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성령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중보를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이 땅에 계신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님은 지금 사람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씀처럼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위치가 다른데 지금.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드리는 그 기도,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성령님이 또 받으셔서 그것을 또 뭐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께 전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그 방향도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뭐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뭐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 중요한 또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죠. 그죠? 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그 모든 통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죠. 이끌어 주셔야죠. 인도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구약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칠 때에, 삼촌집 라반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잠을 청했을 때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에 나온 것이 천사가,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걸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다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받으셔서 하늘 보좌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또한 받으셔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여러분, 그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죠. 예. 당장에 우리 15절부터 보면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했을 때 여기 세상이 나오고 16절 말씀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해서 여기도 또 세상이 나와요. 곳곳에 세상이 나옵니다. 그죠?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도대체 이 세상이 뭘까?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죠.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뭐든 믿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는 해도 뭐예요? 여전히 육신으로 믿고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게 여러분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했다지 않습니까? 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전도.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전도를 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전도 대상들이.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그 당대 이방 땅에도 가셨죠. 그죠? 시돈이라든지 그 위쪽 유대 땅 말고 여러분. 이방 땅도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전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난 자들, 주로 다니신 그곳은 대부분 다 유대 땅이었죠. 그죠? 유대 땅 아니면은 갈릴리, 그 지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 그 말은 이것은 뭐죠? 주님이 전도하신 주된 대상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죠? 여기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기를 우리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예수를 모르는 곳, 이런 곳에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이런 게 여러분 전도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증가하고 예수를 나타내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전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전도를 한 주된 대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쳤을까? 왜 그런 자들에게 전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사명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사명은 그 세상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속사람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통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따르고 있었죠. 그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은 뭐냐?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해도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대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신앙의 열심으로, 그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죠?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런 방송도 지금 듣지, 전혀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 뭐 한다고 이런 자리에 올 것이며 뭐 한다고 이런 방송을 시간 들여가지고 듣겠습니까? 그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의 시대 때처럼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저 율법적으로 자기 의와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당시 그 헤롯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을, 당신의 몸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사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16세기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16세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그죠?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개혁신앙, 개혁교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저항을 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러한 목표로
나오게 된 것이 개혁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지금 400년,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400년, 5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너무나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도 결국에는 그 맥락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런 기도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 연합되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곧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게 진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드리다가 어쩌다가 보면은 그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늘 내 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기도가 나오다가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 입에서 전혀 엉뚱한 기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들. 누군가를 위해서 그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건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 영이 순종해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내 정력대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늘 그냥 습관처럼 그냥 돼버리니까 기도 자체가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여러분 소금 짠맛을 잊어버리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 발에 밟힐 뿐이라고 됐죠.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기도는 아무런 쓸모없는 기도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것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언부언을 하면서 기도를 할까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첫째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이게 감이 안 오거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중언부언 기도를 한다는 말은 믿음 없이 드린다는 뜻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이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가거든요. 믿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계속 떠드는 거죠. 그죠? 떠들다 보면은 뭐 하나는 걸리겠지 뭐. 떠들다 보면은. 중언부언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성령님이 터치가 안 되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냥 내 의와 내 열심으로만 드리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절대로 그런 중언부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내 중심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나오겠죠, 그죠? 중언부언 기도란 말은 형식적이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이고 그냥 형식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우리 교회 지체든 아니면 교회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중보를 한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중보를 한다고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다릅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책임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해.
예전에 우리 함께 하셨던 권사님 쓰러지셨을 때에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저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가 딴 게 아니었습니다. 참 단순하지요. 하나님, 제발 저 권사님 좀 살려주세요.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니 저분 좀 살려주세요. 저분이 저렇게 힘들게 갑작스럽게 저렇게 돌아가시지 않게 하셔서 노년에 자식들로부터 대접받고 대우받으면서 그 신앙을 온전히 전해주면서 아름답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 좀 살려주세요. 참 정말 내 부모님도 아닌데 정말 그 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 인간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부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던 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하셨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 내 원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내가 육신적으로 기도한다면은 성령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부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가셔서 하나만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자, 4절부터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명령.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꼭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게 되고 하늘과 교통을 하게 되고 그 교통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명령,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이제는 주님처럼 늘 우리가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